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장종성 선생님께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소중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되어 너무나도 답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북한과의 관계 또한 너무나 좋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 전쟁에 대한 걱정 덜게 해주시고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 또한 굳건한 마음으로 국가 방위의 임무 잘 끝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힘들 때에만 주님을 찾으며 좋을 때는 주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기쁠 때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힘들 때는 주님께 기대어 기도로서 해결해 나가는 저희 바울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 내려주셔서 담대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유명한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한 가지의 단어, 한 가지의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순신 장군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거북선,
당연히 거북선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그 당시에 미국의 전쟁, 남북 전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유관순 열사. 이 유관순 열사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3.1절 운동입니다. 3.1절 운동. 그리고 전도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전도사님. 당연히 전도사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떠한 단어나 문장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나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떠한 문장과 이름으로 남기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으로 단어로 남기고 싶지만 딱 한 가지 남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인물의 주인공 누구죠?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바로 동행이랍니다. 동행. 에녹이라고 딱 떠오르면 에녹이라는 인물을 딱 떠오르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이 어떠한 삶을 누렸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딱 2명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바로 2명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와 에녹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엘리야는 데려갈 이유가 많은 것처럼 성경에는 써놔요. 막 하나님께서 막 능력을 주셔서 기적도 많이 베풀었고 그래서 하나님 이 엘리야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갔을 거야.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에녹은 여기 이 창세기 그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짧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에녹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뭐 기적도 뭐 베풀었을 수도 있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풀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 에녹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조금 표현하자면 좀 이게 안 좋은 단어일 수도 있지만 유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게 바로 이 에녹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바울 공동체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일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녹의 삶은 무엇이었냐? 아까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동행하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따라해 봅시다. 동행은 영향력이다. 동행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도사님이 핸드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다 제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 거예요. 선생님들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 요거는 전도사님 핸드폰. 노트 9, 노트 9. 그리고 요거는 노트 10, 5G.
5G래요. 꼭 이거 설명해야 돼요. 5G. 요거는 아이폰 새로 나온 거. 아이폰 11인가요? 프로 나온 겁니다. 이거 주현 선생님 거, 이거는 종성 선생님 거, 이거는 전도사님 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사님 이거를 다 전도사님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폰은 딱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사님 폰밖에 없어요. 아무리 제가 주연 선생님 거를 열어보려고 해도 열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종선 선생님의 폰을 열려고 해도 열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문, 얼굴, 홍채, 이걸 받을 수 있는 폰은 오직 전도사님 폰, 이 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꼭 이 폰 하나라는 거죠. 동행이라는 것은 좀 비슷합니다.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유혹이나 돈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분 한 분만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것. 마치 저에게 폰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저에게 영향력이 있는 폰은 딱 한 가지,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서 아무리 많고 많은 그런 능력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될 것은 오직 누구 한 분?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바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향력의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선포되어질 때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다, 말씀의 영향을 받고 성경을 더욱더 깊이 익혀지고 더욱더 깊게 읽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면 기도해야 되구나, 그러면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나의 행실이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야, 그러면 더욱더 착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바울 공동체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표현으로 남기고 싶을까요? 그것은 오늘 같은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그러한 이름이 남겨지는, 그러한 표현이 되어지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바울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고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바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쫓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에녹처럼 우리의 삶에 들려짐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